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어떻습니까? 갑자기 좀 많이 무더워지고 비가 한 달 넘게 안 온 것 같죠? 아마? 네, 굉장히 건조합니다. 한국에 있는 이제 친구들 가끔 연락하면 이제 제일 호주에 있는 것 중에 이제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날씨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뭐 날씨가 이렇게 요즘처럼 계속 좋으면 좋겠습니다만, 날씨라는 게 마치 우리 인생의 여정처럼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거죠.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이 장면을 보면 기상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갑자기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읽었지만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 3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어갈 무렵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고 건너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결이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물이 이제 배에 들어와서 배에 물이 아주 가득하게 된 그런 위기의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마가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는 그 당시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없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마가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가가 마가복음을 이거 어떻게 썼나?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 않았는데 아, 마가는 예수님께서 직접 데리고 다니셨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이 초대교회 시절 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이 베드로와 함께 다녔다라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대부분의 이야기가 베드로의 기억과 베드로의 그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얘기한 이 상황이 마가가 겪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기억에 의하면 그날 베드로와 제자들이 평소처럼 예수님과 함께 배에 모시고 이렇게 능숙하게 배를 저어서 그 갈릴리 바다를 아, 항해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인데 갑자기 날씨가 이제 나빠지더니 바람이 막 미친 듯이 불어대기 시작하고 막 파도가 높게 치고 물결이 막 배에 사정없이 부딪히면서 결국에는 그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침몰하기 직전까지 되는 급박한 그런 위기의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위기 탈출 넘버원 뭐 이런 데 나올 만한 굉장히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된 것이에요. 요즘 뭐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도시 어부라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오직 말씀과 기도죠. 우리는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우연히 한번 보게 됐는데 이렇게 막 낚시를 하러 이제 가는 와중에도 처음엔 날씨가 좋았는데 막 갑자기 이제 날씨가 나빠지고 배가 굉장히 뒤집을 뻔한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예전에 방황하던 시절에 제대를 하고 저는 좀 인생에 큰 회의를 느끼게 되어서 97년에 저는 이제 유조선을 탄 적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미국 국적인 그 배를 유조선을 제가 타게 됐어요. 예,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자료 화면이 나중에 있습니다. 제가 탔던 배는 이제 VLCC라고 그래가지고 350m, 길이가 350m예요. 그다음 폭이 70m, 그리고 데크에서 바텀까지가 19m. 굉장히 세월호보다도 더 큰 그런 배예요. 여러분, 축구장 규격이 105m, 68m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3배 거의 길이가 되는 아주 큰 배를 저는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이제 저는 미국 동남부하고 그 미국 밑에 그 멕시코하고 콜롬비아 그쪽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항해를 하게 되었는데, 그 큰 망망대해에 나가면 이렇게 큰 배도 아주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저는 직접 경험을 해보았어요. 이렇게 기상 상태가 악화되면서 죽음의 항해를 준비하라는 그런 선장의 어나운스가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모든 움직이는 물건들을 다 아주 고정을 시키고 모든 것이 다 안전하게 이렇게 채비를 하는데, 이게 이제 배가 좌우로 흔들리는 걸 이제 롤링이라고 그러고 앞뒤로 흔들리는 것은 이제 피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보다 위험한 것은 이제 앞뒤로 흔들리는 피칭이에요, 사실. 그래서 배 뒤에서 이렇게 보면 그 300m가 넘는 엄청난 큰 배니까, 근데 이 배가 정말 이 뼈마디 관절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굉장히 이제 역학적으로 잘 배를 만든 거죠. 이게 휘지 않으면 그냥 딱 부러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공학적으로 잘 그걸 설계하고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 엄청난 파도를 만나게 되면 뭐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아주 나뭇잎 같은 종이 한 장 같은 그런 아주 작은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 아파트만한 그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살게 되죠. 그런데 그 브릿지라고 하는데 그 브릿지를 집어삼킬 듯이 커다란 파도가 올라와서 팍 내리치면 그냥 배가 그냥 잠수함처럼 밑으로 쭉 들어갔다가 다시 쭉 올라와가지고 완전히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막 왼쪽으로 슉 갔다가 막 오른쪽으로 슉 갔다가 완전히 그냥 그 엄청난 파도 앞에 그렇게 큰 배도 종이 조각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죠. 이제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21m 되고 넓이가 13m 되는 큰 호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 것이 워낙 큰 호수기 때문에 이제 바다처럼 사람들이 부르는 것인데, 지중해보다 200m가 낮고 이 옆에는 정상에 만년설이 있을 만큼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 북쪽에는 그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의 골짜기가 매우 깊어서 그 산 정상의 그 차가운 공기가 아래에 있는 따뜻한 공기하고 만나면서 굉장히 갑작스러운 이 압력이 팽창하면서 돌풍이 종종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상황,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던 그 상황에 바로 이제 그러한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 닥친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바람이 좀 잔잔하게 불어올 때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뭐 모두 이렇게 수면 위로 뉘엿뉘엿 져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뭐 좀 편안하게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배가 막 휘청거릴 때 어땠을까요? 뭐 약간 좀 놀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원래 좀 제자들의 많은 수가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어부였죠. 그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자라 거기서 평생 물고기를 잡던 그런 베테랑 어부들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바람이 거세고 배가 막 휘청이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 경험과 기술을 발휘해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 배를 저어서 나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계셨죠? 예,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 닮은 분들이 가끔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말은 이 마가복음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한번 잠이 드시면 누가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잠이 드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어저께 저녁에 좀 솔라 스크립투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새벽 4시부터 아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진짜 딱 들어가가지고 소파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더라고요. 완전히 거기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오늘 다시 6시에 일어나서 나왔는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 왜 주무셨나?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얘들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베드로가 저 고물, 즉 배 뒤쪽이죠. 그쪽에서 이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보면서 속으로 맨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 좀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좀 푹 주무세요. 걱정 마시고 안심하십시오. 뭐 이 정도의 바람, 이 정도의 파도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늘 겪는 일이고, 저희가 누굽니까?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베테랑 어부들 아닙니까? Everything is under control.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좀 푹 주무세요.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바람과 파도가 평소보다 조금 더 거세지긴 하지만 충분히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기술로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라 막 광풍, 말 그대로 막 미친 바람이 막 정말 심하게 불어대고 파도가 막 배를 삼킬 듯이 달려드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잡이를 했던 어부들이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는 어쩌면 저렇게 편하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좀 깨워서 뭐 구명조끼라도 입혀드려야 되지 않는가? 뭐 이렇게 우리 가만히 있다가 이거 다 세월호처럼 침몰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결국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외쳤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을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훨씬 더 강한 그런 느낌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직역하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에 대해서 당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한테 굉장히 따지고 있는 것이죠. 뭐 이런 선생이 됐어. 이 양반 지금 잘 때야 지금? 지금 돌아가는 거 안 보여? 지금 이 잠이 오나 이 사람아?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이거 우리 다 지금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하면서 굉장히 핏줄 세우고 예수님한테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도 어떻게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양반아? 이러면서 막 예수님한테 성경 원어를 보면 좀 꾸짖은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세요. 39절 말씀, 예수님이 깨어 바람을 꾸짖어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점심 먹을 때도 보니까 아주 저쪽 주차장 쪽에 그 흙먼지 바람 부는 거 보셨습니까? 와, 완전 그냥 무슨 광풍 미친 바람이 밥 먹는데 저기 확 불어 지끼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따가 저기
바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막 바람이 불어오는데 막 바람 막 야 너 바람 막 이러고 막 바람 혼내고 있고 바람 막 꾸짖고 너 바람 불지 마 막 이러면서 우리 밥 먹는 거 안 보여 막 이러면서 막 바람 혼내고 있고 꾸짖고 있고 이럴 수 있는 분이 여러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잘 돌봐드려야 되는 분이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실제로 이 바다를 꾸짖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고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바람에게 바다에게 꾸짖고 명령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단 한마디 하셨습니다. Silence. 그 한마디에 조용해라, 잠잠하라, 그 한마디 하셨더니 그 미친 듯이 불어대던 광풍이 일순간에 잠잠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39절에 보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뭐 이렇게 바가지나 이런 데다가 물을 막 담고 막 이렇게 미친 듯이 흔들어 대다가 가만히 딱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탁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죠. 사실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도 이게 뭔가 이러면서 약간씩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순간 바람은 단순간에 한순간에 아무런 소리도 없이 잠잠해지고 바다 물결은 유리처럼 아주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하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요즘 VR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다는데 나중에 설교도 VR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나쁜 쪽으로 지금 너무 많이 쓰이고 있지만 좋은 쪽으로. 자, 여러분 오늘 갈릴리 바다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그냥 가가지고 갈릴리 배에 그냥 같이 올라타는 거예요. 그냥 미친 듯이 광풍도 막 불어대고 막 그냥 파도도 튀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그러면 싹 완전 순간적으로 뮤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일하게 그 바람을 향해 명령하시고 파도 물결을 향해 명령하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혹시 여러분 성경 가져오셨으면 성경에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1 해가지고 이렇게 괄호되어 있는 거 혹시 있는 분 있으세요? 그 1하고 괄호되어 있는 거 그 맨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써 있다라고 하고 있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써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난 지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지 지금 이제 얼마나 되셨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전설 속의 누군가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향해 명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잠잠하며 그분의 모든 말씀 앞에 굴복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과연 시시한 분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도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여러분 점점 더 어려워져 가죠. 점점 더 바람은 심하고 물결은 거셉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과 환경은 문제와 현실은 마치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이러다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를 압박해 오죠. 하지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안과 걱정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그분,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 그분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강력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걱정과 염려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분께 아뢰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인 것이죠.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느낌과 판단과 나의 방법과 나의 인맥과 나의 통장 잔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시선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 고정하고 집중하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믿음의 안목이 열려서 닫혀진 눈이 떠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집중하게 되고 고정되게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림을 한 가지 보기를 원하는데요. 준비가 됐나요? 네. 조명이 너무 밝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화 찬스를 쓰셔도 됩니다. 저기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하시면은
The Storm on the Sea of Galilee라는 그림이 있어요. The Storm, 폭풍. 예, on the Sea of Galilee, 갈릴리의 그 바다의 그 폭풍. 여러분 잘 아는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 저 그림 속에 지금 저 배 속에 사람이 몇 명 타고 있습니까?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전화 찬스 쓰셔도 돼요.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요. 렘브란트가 그린 The Storm on the Sea of Galilee. 여러분 저 그림에 보면 13명이 나와요. 13명. 어떻게 13명입니까? 12제자하고 예수님. 예. 그러니까 13명이겠죠? 자꾸 11명이라고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매지가이 이런 건 아닌데요. 잘 보세요. 잘 보시면 거기 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기에 있는 그 12명, 예수님을 제외한 12명을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저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폭풍이 불어올 때, 바다 물결이 심해질 때 그 전직 베테랑 어부 출신이었던 분들이 앞쪽에 계신 것 같아요. 아마도 베드로하고 이런 분들이 예수님 좀 주무시고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자신들의 모든 경험과 지혜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막 돛을 잡고 막 밧줄을 땡기고 막 노력을 하고 있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나의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지금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그 앞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저게 굉장히 잘 안 보이는 분인데 이렇게 바다 물결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 어떻게 우리 죽었어. 오, 말해서 그 물결을 보면 어떻게 우린 죽었어. 이제 끝이야.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저 컴컴한 쪽에, 배 뒤쪽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막 지금 컴플레인을 막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졸고 있어 지금? 지금 주무실 때예요 지금? 이 양반아 지금 어떻게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지금 나 지금 이게 죽게 생겼는데 내 문제 이거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면서 거의 예수님한테 따지듯이 예수님을 막 혼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별명을 놈놈놈이라고 붙인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놈들, 그리고 막 물결만 보면서 이렇게 오 죽었어 그리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놈들 그리고 예수님한테 막 지금 막 뭐냐고 어떻게 해봐야 될 거 아니냐고 막 예수님한테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놈들. 여러분은 어떤 놈들이십니까? 네, 반말해서 좀 불쾌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점점 더 높아지는 그 파도와 물결과 바람과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앞에, 문제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와 현실과 눈앞에 있는 상황 앞에 덜덜 떨다가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막
원망과 불평과 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나의 모든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와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악한 말들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흔들리는 배 안에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